시간이에요. 잠깐,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요? 그럼 함께 준비해봐요. 먼저 주변을 깨끗하게 정돈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어요. 성경책, 찬송가, 헌금을 준비해요. 누워있거나 간식을 먹지 않기로 약속해요. 다른 행동은 멈추고 예배에 집중해요. 찬양 시간에는 기쁜 마음으로 일어나서 따라해요. 성경 말씀은 함께 큰 목소리로 따라 읽어요. 설교가 끝나고 기도 후에는 큰 소리로 아멘해요. 아멘. 준비한 헌금은 따로 저금통이나 성경책에 모아두었다가 교회에 출석할 때 드려요. 예배가 끝날 때까지 경건하게 예배에 집중해요. 광고도 잘 듣고 기억해두세요. 그럼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행복한 예배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한 영혼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찾고 계세요. 겨울 성경학교 잘 마쳤고, 그리고 한 주간 열심히 보냈죠?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온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크게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저 왔어요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만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하나님 저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렸어요.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드려요. 이 시간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하나님만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up, stand up.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말씀으로 일어나라. Stand up, stand up. 세상의 빛으로 Stand up, stand up. 일어나라. 아멘. 우리 겨울 성경학교 때 주기도문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겠죠. 성경에 보면 우리 다 같이 아까 찬양했던 성경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아라.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렇게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고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주실 거라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께 구해요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디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기 기뻐하세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구해요. 하나님 기뻐 받으세요. 내 삶을 다시는 그분은 나의 하나님. 어디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기 기뻐하세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어디든지 괜찮아요. 언제든지 괜찮아요. 하나님은 너와 나의 얘기 기뻐하세요.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지으셨죠? 하나님 나를 지으신 계획이 있으시죠? 그 계획을 우리가 다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 마음을 담아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하나님 우리가 이 시대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다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지금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가 아직 어리더라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이가 어린 것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얼마나 진심으로 나아가는지, 하나님은 얼마나 깊이 사랑하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리라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자랑이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일어선 상태로 다 함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 하셨죠. 이 시간 작은 손을 모아 내 마음을 드립니다. 받아주소서. 하나님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하나님께 내 전부를 드립니다.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이 시간 노승효 어린이가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 동안에 저희가 알게 모르게 지은 죄들이 많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겨울 성가학교를 잘 마무리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겨울 성가학교를 통해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의 주기도문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희들도 이 주기도문에 따라 잘 실천하고 따를 수 있도록 노력할 테니 주님 저희를 도와주세요. 또 겨울 성가학교를 준비하며 애쓰신 선생님들, 전도사님, 목사님께 축복을 내려주세요. 설교하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 말씀이 친구들의 귀 기울여 듣고 마음 깊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초등부 친구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주기도문이라는 주제로 겨울 성경 캠프 드렸는데 우리 친구들 잘 기억하고 있나요? 우리 성경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기도로 더욱 친해지는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광고사항 전달드리겠습니다. 2022년 메타버스 겨울 성경 캠프를 잘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유초등부 예배는 1부는 10시에 줌으로 2부는 11시 40분에 현장 예배로 드립니다. 오늘 20일 주일 현장 예배는 1학년 반 6학년 최지은 선생님 반입니다. 다음 주 27일 주일 현장 예배는 2학년 이유진 선생님 반, 4학년 신혜정 선생님, 김현정 선생님 반입니다. 다음 주 27일 주일 대표 기도는 6학년 박서영 어린이입니다. 겨울 성경 캠프에서 배운 주기도문을 더 깊게 묵상하기 위해서 기도 큐티를 합니다. 담임 선생님께서는 반 어린이들의 출결 관리와 기도 제목을 함께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공동체에서 함께 나누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함께 아래 문제를 기록해두고 설교를 들으면서 답을 찾아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1번,
하나님이 어떤 왕을 회복시켜 무엇을 증거하셨는가? 2번, 오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는 예수님의 그림자는? 3번, 나는 어떤 점이 회복되어야 할까요? 참여 방법은 화면을 보고 문제의 답을 아래 번호로 보내주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25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성경책을 펼쳐서 말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열왕기하 25장 28절 말씀.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열왕기하 25장 28절 말씀. 아멘. 이제 박규현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약속을 기억하시고 라는 주제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반가. 한 주간도 잘 지내셨죠? 네. 지난 겨울 성경학교 끝나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묵상집을 계속 하루하루 하고 있나요? 네, 그 묵상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하고 더 가까워지고 기도에 대해서 더 확실하게 알게 될 텐데 아마 그걸 하고 있는 친구들은 너무너무 기쁨이 넘칠 거예요. 그죠? 네. 그런데 이렇게 겨울 성경학교에서 여러 가지를 배웠겠지만 그 중에서 아마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배운 것이 여러분의 큰 수학이었을 거예요. 그죠? 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말 속에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우주를 창조하신 분,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분, 모든 것을 아시는 분, 그리고 영원히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았죠. 근데 그보다 더 좋았던 게 뭐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이었어요. 그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린 후에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됐다는 거. 그래서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빠라고 말할 수가 있는 이것이 얼마나 좋았어요. 그죠? 기도는 단지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하고 친하게 지내는 시간이 기도잖아요. 그죠? 우리의 모든 걸 아시고 우리를 정말 다 챙겨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아버지라는 걸 알게 된 것이 너무너무 좋았죠? 그래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다가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을 여러분이 알죠? 그래요. 그런데 남쪽 유다도 역시 하나님을 잘 믿는 것만은 아니었어요. 그 중에 가장 하나님을 분노하게 만들었던 왕이 므낫세 왕이었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겼었어요. 여러분 그 히스기야 왕 이야기를 기억하죠? 그래요. 그 사내립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께 믿음으로 딱 편지를 갖다 놓고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맞아요. 그 18만 5천 명이 그냥 산 송장들이 되었죠. 그죠? 네. 이런 놀라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써 그가 정말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승리하는 그 멋진 왕이었는데 정작 그의 아들은 정말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히스기야 왕이 세워놨던 성전도 다시 무너뜨리고 우상을 다시금 섬기기로 그렇게 했어요. 오래오래 그렇게 왕 노릇을 했어요. 자그마치 52년 동안이나. 그러니 그 나라가 얼마나 나빠졌겠어요. 그죠? 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지를 않고 우상을 섬겨야 했어요. 이런 므낫세 왕이 죽고 그 아들 요시야 왕은 아버지하고는 다르게 아주 선한 왕이었어요. 이 요시야 왕은 8살에 왕이 되어서 31년 동안 다스리면서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했을까요? 그죠? 네. 그래서 북쪽에까지 쫓아가서 거기에 있는 우상들까지 다 없애버리고 바알신, 아세라신, 태양신, 심지어는 산당까지 이렇게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기도록 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했기 때문에 그동안 므낫세 왕 때문에 화를 내셨던 하나님이 이제 마음이 풀렸을까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므낫세가 너무 나쁘게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요시아를 뒤를 이어서 왕이 된 사람이 바로 요시아의 둘째 아들 여호아하스였어요. 23살에 왕이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나라를 다스려야 했는데 요시아 왕하고는 너무 다르게 아버지가 없애버렸던 우상을 다시 세우고 또 만들고 섬기고 했어요. 그러니 이 여호아하스는 석 달밖에 왕 노릇을 못하고 그가 죽게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요시아 왕의 첫째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바벨론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호아스는 없애버리고 그다음에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우고 돌아갔어요. 여호야김은 11년 동안 왕이 되었는데 이제 제대로 왕 노릇을 했겠죠. 제대로 하나님을 섬겼겠죠.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기 동생 여호아스를 처단하고 자기를 왕 세운 걸 보면서 하나님 이제부터는 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했겠죠. 그렇지 않았어요. 여호야김도 아버지하고 달리 악한 왕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 유다는 점점 돌이킬 수 없는 멸망의 길로 가게 되었어요. 자, 여호야김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이 되었지만 바벨론이 계속 쳐들어와 가지고 그 여호야김이 18살에 왕이 돼요. 요시아 왕의 손자이고 여호야김 왕의 아들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김도 석 달하고 열흘 더 왕 노릇을 했어요. 즉 100일간 왕 노릇하고 이제 잡혀가요. 어디로 잡혀가요?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거기에서 이제 감옥에 갇혀서 살게 돼요. 물론 다니엘이라든지 모르드게는 감옥에 들어가지는 않고 그냥 일하면서 살게 되고, 다니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왕궁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높은 지위에 올라가게 되죠. 여호야긴이 잡혀간 후로 이제 바벨론에서는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웠어요. 시드기야 왕은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셋째 아들인 이 시드기야도 이런 모든 상황을 알았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섬겨야겠죠.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11년 만에 바벨론의 침략을 다시 받게 되고, 그리고는 이제 예루살렘 성을 불태우고 모든 사람들을 또 포로로 잡아갔어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드기야는 어떻게 됐어요? 항복하지 않고 예루살렘을 빠져나갔지만 붙잡혔어요. 그리고는 그 두 아들들을 시드기야 왕 보는 앞에서 죽였어요. 자기 아들이 죽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그죠? 그런데 더 고통스럽게 된 것은 이제 시드기야의 눈을 뽑아버렸어요. 그러니 시드기야 왕은 더 이상은 아무것도 볼 수 없게 됐어요. 그가 마지막으로 본 것이 자기 두 아이들이 그 눈앞에서 죽게 되는 것을, 그것을 평생 기억하면서 살아야 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상이나 섬겼던 이 왕이 결국은 자기 자신도 이렇게 멸망하게 될 뿐만 아니라 남쪽 유다에 멸망을 가져와서 마지막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여호야긴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참 놀라운 것은 여호야긴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어요. 열왕기하 25장 27절로 30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요. 이 여호야긴이 드디어 풀려났어요. 감옥에 갇힌 지 37년 만에. 다시 말하면 여호야긴이 55살이 되었는데 아마 자기는 감옥 속에서 이렇게 썩는가 보다, 이렇게 해서 죽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에일 무로닥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고 또 더더욱이 자기하고 같이 왕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해준 거예요.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죠? 여기서 이 에윌 무로닥은 비록 바벨론 왕이었지만 이렇게 포로로 잡혔던 감옥에 갇혀있던 여호야긴을 풀어서 해방시켜 주는 것을 보면서 여기서 예수님의 그림자를 볼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도 죄악의 포로가 되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래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게 되면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버리고 우리를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우리 죄의 포로, 나쁜 습관의 포로에서 우리를 다 자유롭게 해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놀랍죠? 그래요. 예레미야 24장 5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곳에 옮겨 갈대아인의 땅에 이르게 한 유다 포로를 이 좋은 부하가 같이 잘 돌볼 것이라. 그래요. 비록 남쪽 유다는 시드기야 왕을 마지막 왕으로 해서 멸망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시고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좋은 무화과 나무와 같이 잘 돌봐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자, 오늘 시작할 때 제목 봤죠?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은 비록 잘못해서 징계를 받을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면 다시금 회복시켜 주셔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어서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이렇게 썩은 무화과 정말 못 먹을 무화과로 남겠어요? 아니면 이렇게 좋은 무화과로 남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이상 죄를 짓고 죄를 즐기고 정말 하나님을 멀리하지 말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리고 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을 감사하면서 늘 아버지의 기쁨이 되도록 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좋은 무화과처럼 보존되고 또 여러분들을 귀하게 아까 여호야긴을 높인 것처럼 그렇게 높여줄 거예요. 우리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회복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요. 그래요. 기도할까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연약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받아 죽게 하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제 그 살아나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드리면 우리의 죄를 눈보다 희게 씻어버리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아빠라고 부를 수 있도록 특별한 권리를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종종 우리가 연약해서 나쁜 죄의 습관에 빠져들 때에도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다시 한번 그 죄를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 나쁜 습관에서 우리를 빠져나가게 하시고 우리를 죄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와 하여금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지게 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좋은 무화과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하심, 인도하심을 교통하심이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친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